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즘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라고 말을 하죠.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의 체질이 되고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건강이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좀 대장암 이런 게 좀 점점 많아진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소위 이제 서구식 음식을 먹으면서 패스트푸드나 피자, 고기, 햄버거 이런 것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체질이 좀 변화되고 옛날에 별로 없던 대장 쪽 이쪽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댁에서도 젊은이들은 별로 김치 별로 안 먹고요. 된장국, 청국장 이런 거 냄새 난다고 안 먹고 점점점 우리 전통적인 한국 음식보다는 이제 서구식 패스트푸드. 요즘 우리 교회 밑에도 맘스 버거 있죠. 또 조금 나가면 거리마다 맥도날드 있죠. 롯데리아 있죠.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는 음식이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먹기에 간편하고 입맛에 좋지만 속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 특별히 대장 쪽에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은 우리 몸의 체질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영성에도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하죠. 가죽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식이 뭐냐? 메뚜기와 돌에서 나는 꿀, 야생꿀, 석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대인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아주 건강식을 하셨구나, 자연식을 하셨구나라고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광야의 거친 음식을 먹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옛날에 보리밥에 김치, 된장 이 정도 드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여서 영, 혼, 육이 서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건강이 회복되죠. 또 마음이 밝아지죠. 삶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소망,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죠. 또 반대로 우리 몸이 육체가 병들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또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도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깔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사람이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보시면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너무 부자되지 않게 주십시오. 왜요?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너무 큰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식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좀 기가 막힌 기도죠.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일 수 있는데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냥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나치게 배부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치게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물질, 돈, 양식 이런 것이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있는 게 오히려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또 뭐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뭐 힘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돈, 배부름 이런 것으로 뭐 그냥 세상에서 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를 매주일 뭐 들락날락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참 잘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부자가 된 이분이 점점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뜸해져요. 어디 주로 찾아갑니까? 그전에는 매일 교회 오던 발걸음이 이제 맛있는 요리를 먹으러 다니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옮겨지죠. 친구들 만나는 데 옮겨지죠. 요즘 말로 말하면 먼저 골프 치고 이런 데 가는데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교회 오는 횟수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또 하나님께 이제 또 꾸중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간증의 공식이 뭡니까? 다 요거예요. 내가 옛날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습니다. 근데 내가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면 간증의 공식이 여러분 간단히 보면 요거거든요. 그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이제 간증의 공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광야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 개인도 우리도 뭐 일상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을 조금 부족한 듯 먹으면은 몸이 좀 가벼워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으면 몸이 좀 무거운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강상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적은 듯 먹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 광야 음식을 먹음으로 몸이 가벼웠음에 틀림이 없고 반대로 그의 영혼은 소위 영성은 점점점 맑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3세기, 5세기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소위 이제 사막 교부라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집트의 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때 그 시대적인 어떤 형편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집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읽고 또 빵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3세기, 5세기 그때까지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남겨놓은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분들이 드신 음식을 보면은 빵 한 조각, 두 조각, 또 소금 요만큼, 물 요만큼. 그분들이 또 이제 사막에 들어가도 물 있는 데는 찾아가야 되니까 되게 오아시스 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땅 파고 이렇게 이제 멀기설기 오아시스 가면 이제 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잎으로 지붕 만들어 놓고
대충 집 짓고 이제 사시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가면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몸에는 아주 기초 체력만 유지할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그 대신 그들이 양식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도가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 소위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사막교부 때부터 실제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은 조금 더 시기가 지나서입니다. 지금도 그분들 사막교부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 또 남긴 많은 기록들, 금언이라고 하죠. 금 같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좀 갈 기회가 있어서 사막 교부들 흔적을 이렇게 좀 직접 가본 적이 있고요. 가서 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야, 참 대단하다. 참 그런 어떤 큰 도전, 또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지만 이집트 사막에는 사막에서 혼자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빵 몇 조각 먹고, 이분들이 이제 빵 얻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야자수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런 잎으로다가 좀 간단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든 뭐 이런 걸 이렇게 조금 이런 걸 만들면은, 옛날에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오다가다 어차피 다 이제 오아시스에는 다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만든 그런 바구니를 주고, 또 빵 몇 조각을 얻어먹고 물물 교환하는 거죠. 소금 조금 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막에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은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 그런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면 좀 사람들이 조금 말랐죠. 조금 말랐는데 얼굴은 훤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몸은 좀 야위고 먹는 것은 조금 부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여튼 그들의 영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한 끼 드셔요. 오후 3시쯤에 빵 몇 조각, 또 아주 간단한 야채, 뭐 물 조금, 뭐 요 정도 드시는데도 살아가는 데는 힘은 조금 없지만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우리 한국 개신교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체가 다 이리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수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과 기도를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음식을 주로 드십니까? 먹은 음식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요즘 여러분 주로 드시는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 주로 묵상하시는 성경, 암송하는 성경이 여러분 뭐가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믿음의 주 양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메뚜기 석청을 먹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음식이 소박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충족할 때,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떡을 사러 한동안 갔다 오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으니까 물동이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나죠. 이때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좀 시장하실 텐데 떡을 드십시오 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이미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당황을 하죠.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숨겨놓은 비상식량이 있으셨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즐겁게 드시고 배부른 게 왜 배부르셨나요? 예수님이 말씀 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을 하셔요. 곧 전도 열매가, 생명 열매가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받으면 밥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릅니다. 그래 열심히 또 땀 흘려 전도해서 누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교회 나와서 나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런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름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충족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기에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이 나고 배부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맛있는 것, 또 좋은 것 잘 드시고요. 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또 잘 드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특별히 25일 날 전도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의 양식을 맺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